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이제 노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성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큰 심판인 노아 홍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게 돼요.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6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노아와 그 가족은 살리셨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셨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무지막지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잔인성, 무서움, 공포스러움보다도 잘 읽어보면 이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과 특별히 또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가 절정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하나님 앞에 부패에서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보셨고 심판을 하셔야 되겠다 선언을 하셨어요. 그 전에 방주를 지어서 예비할 것을 노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를 하신 것으로서 새로운 언약을 노아와 이렇게 맺게 하시는, 그래서 크라우스 베스터만은 이 홍수 심판이 종말이 아니라 새 출발을 위한 하나님의 길 열기 본문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족보를 조금 살펴볼까요? 성서 이 창세기에는 특별히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톨레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족보 속에서도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담부터 따지면 이 노아가 10번째 후손입니다. 10번째. 그리고 7번째가 에녹이에요. 에녹. 그러면은 이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성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 족보가 그 룻기 마지막 4장에도 한번 또 나와요. 베레스, 유다의 아들이었던 베레스부터 시작해서 10번째가 다윗이거든요. 다윗. 근데 7번째가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러니까 에녹 자리에 보아스가 있고 노아 자리에 다윗이 있다. 이렇게 7번과 10번째에 소위 의인, 완전한 자를 위치시키는 족보의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노아가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큰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제 범죄함으로 교만이 극에 달하고 있었을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은혜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든 존재가 의로운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행한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는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의로움, 완전함, 동행함, 이런 단어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본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시죠.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또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노아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명령이 나오면 다 준행했다. 결국 노아의 위대함을 이런 감정적인 열심보다 이 순종으로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순종했다라는 거. 하나님이 명령이 내렸을 때 방주를 준비했다. 순종했다.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120년이라는 기간이 방주를 지은 기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또 산 위에다 짓잖아요.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120년 동안. 그럼 그걸 보면서 희롱하고 조롱하는, 조롱하고 뭐 비웃는 이런 것들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순종은 그것을 묵묵히 이겨내면서 맡은 바 일을 했다는 거. 그래서 순종의 형식성이 아니라 인내 속에 지속된 신뢰였다. 그래서 순종하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 그렇죠? 벌써 이제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냐 했을 때 은혜를 입은 자, 의로운 자,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제 빛이 있으라 해서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이제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이렇게 나누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래서 공간,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그 이곳저곳에 흐트러져 있었던 그 물들을 한쪽으로 모으셨다. 그리고 나서 그 물 가운데서도 위아래를 물을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궁창을 둬서 그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눴다. 근데 이 창세기 7장 이 홍수 심판 이야기에 보면 그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에 그 창들이 열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위아래로 분리해 넣으셨던 그 물이 뚫렸다라는 얘기죠. 그 분리가 무너졌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 질서의 붕괴라는 거. 그렇다면 이 죄가 단지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도 흐트러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방주 안을 보존하시면서 새 창조를 준비하고 계시는 모습. 자, 홍수가 났어요. 그래도 방주 속에 이제 사람들이 갇혀 있죠.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이제 많은 동물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간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이제 비가 내렸고 150일 동안 물이 가득했고 그리고 약 1년 이상 시간 동안 방주에 있었다는 것들. 이런 심판하심과 보존하심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7일 계속해서 나옵니다. 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비가 내렸고 601세 첫째 달 초하루에 땅이 말랐고 두 번째 달 27일에 방주에서 나오는 이런 구조들 같은 것들이 아주 세밀하게 성사에서 정교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주도 좀 잠깐 볼까요?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으시라고 했는데 그 구조를 보면은 어떤 화물선이나 배 같은 모양은 아니고 거대한 상자 형태의 구조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다. 그러니까 속도나 조종보다는 부력과 안정성에 적합한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방향타도 닷 같은 거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냥 가는 거죠. 창이 있었는데 위로 뚫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문도 하나밖에 내지 않았어요. 구원의 출입구가 하나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또 3층으로 안에 내부 구조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질서하고 관련이 돼 있는 용어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준비하신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방주가 만들어지고 났었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셨다. 그래서 구원의 문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닫는 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닫으시는 문이다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원과 연관시킨다면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그 루아흐가 창세기 1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영이 수면 사이를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 근데 이 8장 1절에서도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그래서 그 바람이라는 용어하고 이제 하나님의 신 할 때가 루아흐라는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창조시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홍수 물을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는 홍수 이후의 세계가 단순히 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물러가게 했기 때문에 새 창조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물이 물러가고 결국은 땅이 드러나잖아요. 그렇다면 생물이 다시 번성의 축복을 받는 이 구조가 창세기 1장과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마귀하고 비둘기도 나오네요. 까마귀, 물의 전반적인 감소를 까마귀를 통해서 알게 됐고 비둘기를 처음에 보냈을 때 머물 곳이 없으니까 되돌아왔지만 두 번째 보냈을 때는 강한 잎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감람잎이죠. 그래서 회복의 징조를 전달했다. 비둘기를 세 번째 보내니까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땅이 있었다. 이제 살 수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비둘기가 갔다가 되돌아왔다 할 때 쓰였던 단어가 슈브예요. 슈브. 슈브가 공통적으로 히브리 성경에서는 회개하다에 쓰이는 단어죠. 돌아오다. 슈브. 그러니까 이제 돌아옴의 뉘앙스를 비둘기의 물리적인 귀환과 연결시키는 것을 봤을 때 회개와 회복, 전환에 대한 상징성을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는 첫 번째로 한 일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더라. 먼저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땅에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이제 무지개를 보내주시는 그런 모습. 자, 예배가 먼저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라는 면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레인보우 무지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활의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우. 이게 캐쉐트라고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단순히 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활은 본래 이제 전쟁 무기잖아요. 근데 하늘에 걸린 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무기를 거두시고 평화의 표징으로 삼으셨다라는 의미를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전쟁 무기였지만 이것이 은혜의 상징으로 바뀌어졌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그러면 두 번째 창조가 이루어지고 난 직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새 출발을 하면서 죄짓지 않고 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셈함, 야벳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누워 있었을 때 어떤 추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런 죄의 문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필요하다. 홍수 인간에도 여전히 인간은 구원받을 존재다라는 모습들이에요. 자, 이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것을 볼까요? 결국은 노아를 성경에서 영웅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고 순종하는 자였지만 그게 결론은 그 노아에 대한 영웅 예찬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홍수 이후에 버린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놓고 보면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죠. 의인이었지만 완전 무결한 구원자가 아니었고 홍수 이후에도 죄는 반복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시선은 어떤 인간에 대한 기대, 인간에 대한 가능성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거기에 깃되어 있어야 돼요.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결국은 성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엄격한, 엄혹한 공의의 심판이 내려오지만 결국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수반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그 노아 시대의 방주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최종 구원자로서의 모습은 오로지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이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노아에 대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